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영생을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어떻게 쌌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여기 오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아멘.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오니까. 아멘. 오늘이 현충일이죠. 아멘. 현충일은 태극기를 꽂는 날이죠. 네. 여기 오면은 저 태극기를 볼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교 목사님은 목에다도 태극기, 섬전에도 태극기. 제가 3.1절 100주년 되는 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919년 3월 1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처음 들으신 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저 태극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 막대그래프가 참 기가 막힌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멍청한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보세요. 막대가 처음에 3개죠. 그러니까 저게 3, 6, 5, 4 그렇죠. 막대 3개, 이쪽으로 6개, 위쪽으로 5개, 4개. 막대 3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극기에다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태극기 제작한 연도가 1882년도예요. 고종 황제가 박영호 제작진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태극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그리라고 했는데 막대 그래프 저게 이제 그 3654는 3은 하늘의 숫자인데 성부, 성자, 성령 밑에는 6개 세상수 마귀수예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5는 물을 가리킵니다. 물. 그 다음에 밑으로는 화, 불. 그러니까 천지수화. 태극기 안에는 이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동그라미 있죠. 네. 저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갈래 갈려져 있는데 빨간과 파란. 그런데 저기 보면은 빨간 부분이 튀어나왔죠. 한쪽 부분만. 저게 동그라미예요. 한쪽이 안 보여서 그렇지. 동그라미고 밑에 파란 부분도 동그라미인데 한쪽만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3.1절 99년도 아니고 101주년도 아니고 100주년 때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3월 1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그러니까 1919년을 거꾸로 하면 구원이죠. 그런데 숫자가 나와요. 자, 36은 얼마입니까? 9. 3 더하기 6은 9.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원은 둥글 원자인데, 한자로. 둥글 원자인데, 영어로 WON, 이코로 1, 2, 3, 4 하죠. 원은 ONE.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9원. 그 다음에 5 더하기 4는 9. 그러니까 9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슬퍼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코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3월 1일은 그러니까 1919년 거꾸로 하면 구원. 3월 1일은 삼위일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태극기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3월 달에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 녹화를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고. 이 세상에 죄악의 인류 최초의 죄악이 들어오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금자거든요. 금하다, 금할 금지 구역, 금하다 그냥 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금지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자를 보면 나무 목자 둘에다가 밑에 지시할 지자, 명령할 시자예요. 나무 목자 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숯불 임자인데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 물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둘을 가리켜서 숯불 임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할 금자 지시할 시자, 금할 금자를 쪼개서 보니까 숯불림하고 이제 지시할 시자하고 명령할 시자예요. 숯불림 2개. 그 다음에 이게 가르칠 시, 지시할 시, 명령할 시. 그러니까 나오죠.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금자 이게 처음에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 맞자. 천국에는 아니 저기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죠. 마귀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귀. 자, 이 마귀 맞자를 다시 풀어보면 이게 돌집 엄자, 돌집 엄. 에덴 동산을 가리켜요. 돌집 엄,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수풀림, 똑같죠? 수풀림.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 그 다음에 귀신 기자. 귀신 기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는 귀신이 숨어 있더라. 이게 마귀 맞자예요. 마귀 맞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꿰유자. 꿰유자, 꿰인다. 유혹한다. 유인, 유혹. 꿰유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안 갔죠. 그런데 여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남자는 좀 안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아기가 못 들어가고. 그런데 여자에게 갔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따먹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게 꿰유자입니다. 꿰유자는 말씀 원자에 깨어날 수. 이게 꿰유자예요. 꿰유자를 자 보니까 말씀 원자예요. 말씀 원자. 말씀은 빼어날 수. 빼어날 수는 빼어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높이 솟아나다. 그러니까 이 빼어날 숫자는 유혹하다, 유인하다는 것은 그 달콤한 말로 유인하겠지요. 안 죽어, 죽지 않아, 따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런데 마귀는 연약한 여자 하와에게 간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탐한 남자입니다. 탐한 남. 수풀림 밑에 여자였자죠.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 밑에 여자여.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와지 하와. 그런데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수풀림자 밑에 사나이 남자가 없어요. 사나이 남자가 없는 걸로 봐서는 하와가 낫구나.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가서 유인을 했지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사말남. 사말남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네,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여자가 따먹고 싶겠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거예요. 따먹고 싶죠? 이게 탐할 남. 탐욕. 이게 네 번째 이 세상에 들어오는 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물고기 그물죄자. 허물죄도 되지만 물고기 그물죄. 물고기 그물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이 전도서 9장 12절을 보고 맞다. 그러니까 물고기 그물죄가 확실하다. 물고기에 걸리면은 못 나오잖아. 자, 물고기 그물죄자인데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호련히 임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가 임박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 그물죄자 맨 위에다 그물망, 그 밑에는 어길빛자예요. 어길빛자.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같이 생겼죠. 그물망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은 모르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샘으로 가요. 샘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는 상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하죠. 상종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과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냥 그 우물가에 주저앉았지. 그래서 목도 타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하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야곱보다 더 불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짓는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먹으면 쉽게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당신이 나도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들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그렇게 했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심성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대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아시잖아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선지자 소리.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 걸어가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듣고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겠어? 아닙니다. 보시고 들으십니까?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교통하는 그 밀착 관계가 견지되고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보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 그 설교집에 설교 보니까 주보에 보면은 설교라고 나오죠. 설교. 설교. 물론 설교도 많이 맞습니다. 설명할 설자, 가르칠 교자. 교리를 설명해 준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설교, 설법.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강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강문 많이 나옵니다. 이거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설교라는 말을 빼버리고 강문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강론 자세히 설명할 강좌. 자세히 설명할 강좌. 자세히 설명할 강좌. 자세히 설명할 강좌를 뜯어서 보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그 다음에 우물정.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가셨지. 자세히 설명할 강자에 말씀은 자, 우물정자가 있어요. 우물정자. 그 다음에 다시제, 거듭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죽어갖고 거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한자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히 설명한 강자 예수님이 우물가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강원자가 말할 원자예요. 말할 원자. 말씀 원자, 하늘 형상 윤자. 말씀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말할 원도 되고 말할 원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 윤, 하나님 형상 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할 강좌를 포기하면 말씀 원자 예수님이 우물가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는다는 자세히 설명하다는 그 강자가 자세히 설명할 강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자를 자꾸 연구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도 이 한자에다가 성경을 감춰 두셨구나.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한자 속에 숨겨진 성경 이렇게 책자를 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약 4,000권 정도 사비량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한테도 드릴 것입니다. 자, 강문이라는 이 설명, 강문, 자세히 설명할 강자, 말할 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는다는 자세히 설명할 강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윤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말할 원자. 자세히 설명한다. 말할 원자. 말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서 설교란 말을 빼버리고 강문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강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성경을 한자를 자주 배하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한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고 한자를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래전에 옆집에 사는 식당에서 오토바이를 분실했대요. 누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새 오토바이로 가져놨는데 번호를 보니까 5738이에요. 5738. 그리고 오토바이 그 번호가 5738. 5738 딱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그거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성령이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소통하는 멍청한 성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일본 부총리 아소타로가 원전의 오염수 때문에 말이 많았지. 세계적으로 그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아소타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염수 마셔도 괜찮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 중국 대사가 그러면 당신 먼저 마셔봐라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바로 그 오염수는 비진리다. 비유로 하시더라고요. 오염수는 비진리다. 바다는 이 세상이다. 방류는 전파다. 바닷물에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이다. 비진리는 이 세상에 전파되어도 그 사람들이 죽지만 진리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들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전철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흥망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늘 깨어서 초긴장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매무지하고 무용비천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전에 깊이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